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잊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신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수혼제라고 불리는 율법과 관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신명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수혼제는 새로운 율법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을 성문화한 것에 불과한데요. 수혼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안에서 한번 다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유다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엘과 다말을 결혼시켰는데요. 그런데 엘이 주님 보시기에 악하여 그 생명을 빼앗아 가시죠. 그래서 유다는 둘째인 오난에게 형수인 다말과 결혼하여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으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이미 이 수혼제가 고대 근동에서 이루어졌었던 제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 이후에 수혼제가 시행된 이야기는 룻기에서 한번 나옵니다. 수혼제가 확장된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제가 아닌 친척인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이처럼 수혼제가 제도화되어 있는 그 이유는 사망한 형제의 재산과 그리고 그 계보 또 미망인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족 관계 속으로 들어온 미망인을 이 가족 공동체가 부양할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안에서의 수혼제, 이것이 성문화된 것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재산권과 계보를 잇는 것, 그 이름을 잇는 것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과 우리가 신약을 보면 계보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 자신들의 조상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 이 가족의 배경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각 가문별로 땅을 배분하여 주셨지요. 그러므로 이름이 잊혀진다는 것, 이름이 끊어진다는 것, 그렇게 계보가 끊어진다는 건 하나님께서 가문별로 주신 그 재산 또한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바로 민수기에서 다루어졌던 슬로브앗 딸들의 이야기였죠. 슬로브앗에게는 자신의 계보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슬로브앗의 아내가 남편의 가계를 잇기 위해 남편의 형제들과 결혼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도 슬로브앗은 늙은 나이에 죽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내도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른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거진 문제가 하나님께서 각 가문의 땅을 배분하여 주시는데 자신들에게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땅을 배분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아가 이것이 정말 정당한 일이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앗 딸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그녀들에게 땅을 배분하여 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훗날에 이것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슬로브앗 딸들이 다른 가문의 남자와 결혼할 경우 그녀들이 가진 땅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느냐는 이 재산권의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정하게 된 것이 슬로브앗 딸들은 같은 가문 안에 있는 남자 중에 남편을 고르라.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안에서 수혼제가 중요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을 잃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각 가문별로 주신 하나님의 유산 잃지 않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하여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름을 잃게 된다는 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산을 잃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수혼제를 거부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사람의 탐심 때문입니다. 수혼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대개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형수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자신이 낳은 유일한 아들이 될 경우에 자신의 재산까지 사망한 형제의 아들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는 경우에야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망한 형제의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이 넘어갈지도 모르니 이런 위험을 감수할 바에야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에게 사망한 형제의 아내가 나아가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라고 말하라 시키십니다. 이렇게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인 굴욕과 낙인을 찍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후에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안에서 신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수혼제는 신약시대와 그리고 오늘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이해되기 좀 힘든 이야기입니다. 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문화하신 수혼제도는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끊어버릴 수 없고 영원히 이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해주지요. 또한 이 제도는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는 일과 미망인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공동체의 의무가 있다는 것 생각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각자 개인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로 묶여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음을 묵상하도록 인도해 주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인간적인 탐심과 탐욕 그리고 경제적인 그 실용주의를 앞세워서 형제와 자매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굴욕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도로 묶이지 않지요. 성도는 이와 같은 제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영적인 유익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어가도록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돕도록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아스는 먼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롯에 대한 의무를 다하였지요.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다윗의 계보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위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당장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세워가는 이 영적 의무를 다해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그리고 그와 같은 자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소원한다고 기도하며 이 한날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 수온 제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경제적인 탐욕으로 인해 형제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탐욕 때문에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공개적인 굴욕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탐심은 성도를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서 탐심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착하고 정직한 마음을 주시사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에 대한 의무를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